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6절까지 설명드렸고 7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아멘.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는 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황충들의 모양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어저께 황충은 뭐라고요? 황충이는 악독한 사람,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 지금 계시록 9장 7절로 11절입니다. 자, 다시 7절로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어디로 가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이는 전쟁터로 돌아다니는 말은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성질이 사납고 아주 강팍하다고 합니다.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말들은. 그래서 황충은 성질이 사납고 강팍하다. 그리고 우리는 성질이 사납다고 하시려고 그래요. 황충이의 성질은 사납고 강팍한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순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좋은 건 다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황충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면류관이 아니고 비슷한 걸 썼으니까 이건 가짜죠. 그래서 승리자가 쓰는 게 면류관인데 면류가 아니고 비슷한 걸 썼으니 승리의 기세만 보일 뿐이지 승리는 없어. 그래서 황충이가 화 잘 내는 사람이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에? 화를 팍팍 잘 내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그래서 뭐만 보일 뿐이야. 황충이가 뭐 악각거리지만 승리의 기세만 보일 뿐이지
황충이에게는 승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뭘 또 승리는 해.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황충이는 승리가 없고 뒤끝이 없고 그렇게 합니다. 황충이는 승리가 없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백마탄자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이는 항상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황충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이가 항상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당성을 항상 내는.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 얼굴이 아니고 얼굴 같다. 그러니 정당하지는 못하면서도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온다. 아멘.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건 여기도 또 뭐예요?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고 머리털 같은 머리털. 머리털 같은 건 또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혹적인 정책을 쓴다. 그래서 처녀 때는 머리 기르는 사람이 많아요. 싹둑 자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처녀 때 머리 기르는 이유는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다 심정의 변화가 왕창 와버리면 왕창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건 뭐예요? 미혹적인 정책을 쓴다. 또 사자의 이 같다. 이건 무자비하다는 거죠.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흉갑이면 갑옷 같은 걸 입었다. 이는 자기 방어와 단결력이 있다. 자, 그 다음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한 정책을 쓰고 나온다. 뭐 이런. 꼬리로 쏘는 살이 있다. 꼬리로 쏘는 살이 있다. 이는 세포적인 조직과 말단 세력으로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이 꼬리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것. 꼬리라고 하는 건 인간 말단을 말합니다. 인간 말.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무섭습니다. 네, 마피아도 들어와 있고 일본의 야쿠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뭐 연세 많고 그런 건 뉴스 잘 안 보시는 그런 어른들은 마피아는 뭐고 또 야쿠샤는 뭐냐? 이 폭력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러시아 마피아가 들어와 가지고 총기를 공공연히 사고팔고 합니다. 꼬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 말단이에요. 여러분, 인간 말단이 원래부터 타고납니까? 살다가 타락하면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머리와 꼬리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꼬리라는 말은 나쁜 말이요, 좋은 말이요? 절대 나쁜 말이에요. 인간 말단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 꼬리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다가
신명기 여기서 나왔던 꼬리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이 황충이 얘기해서 그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어디를 내다보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이 꼬리를 내다보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꼬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꼬리가 돼. 그래서 아이들이 속을 새기고 그러는 아이는 그게 아유 저놈 속색해서 아유 이놈아 너 속 좀 그만 새기라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점점 빛나가. 자꾸 칭찬해줘야 돼. 하면 하는 거야. 아유 내 새끼지만 칭찬받게 해야지 칭찬을 해주지. 아무리 개차반 같은 아이도 가만히 살펴보면 칭찬해줄 구석이 있습니다. 구석이 있어요. 바로 그걸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칭찬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자꾸 문제하다 넌 문제는 그 아이가 진짜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자꾸 사랑해주고 그리고 밤에 잘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내 새끼는 손 얹고 기도해줘도 상관없어요. 법에 안 돼요. 가슴에다 딱 손 얹고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잡힙니다. 이게 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이고. 자, 우리가 꼬리가 될 겁니까? 머리가 될 겁니까? 머리가 돼야죠. 여러분, 머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해야 머리가 된다. 그래서 황충이도 여기 보면 이제 또 황충이 머리도 있어요. 누구 머리? 자, 10절은 꼬리 얘기고 11절은 머리 얘기예요. 머리가 뭐예요? 임금이 머리죠. 자, 그래서 10절은 꼬리, 11절은 머리. 자, 읽어보세요. 11절. 자, 황충이에 누가 있대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뭐예요? 우두머리죠. 임금이 있어요. 임금. 자, 그런데 그럼 이 임금이 누구냐? 이걸 우리는 악의 지도자라고. 악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죠? 조직폭력배도 보면 뭐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지도자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황충들에도 임금, 즉 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럼 이게 누구냐? 이 누구냐? 의외로 무서운 얘기예요. 계시록 9장 1절에 근거하면 이게 누구냐면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이 황충의 지도자예요.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절. 읽으십시오. 아멘. 자, 바로 땅에 떨어진 별이 약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이 참 잘해요.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은혜와 진리에서 탈선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사람은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은 경우도 없고 법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말하는 게 그게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막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종들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세상 법원에까지 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막 풍지박산되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막 낙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누구 문제예요?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의 지금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전부 욕심 때문에. 욕심. 하나님의 재산을 막 탐내는 욕심. 그래가지고 교회 재산을 자기 개인 명의로 막 강제로 돌려놓는 이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막 욕심 부린다고 자기 거 다 돼요? 네? 안 되죠? 목사가 하나님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싶고 막 그럴 바에는 뭐하러 목사가 됐어? 아예 사업가로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세상 돈을 다 벌어버리고 말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별이 떨어지면 모두 없어. 이방인은 그래도 경우라도 있어. 이게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경우도 없어요. 그냥 막 무자비야, 무자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사는 역사.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 어떤 지도자 만나면 큰일 나. 여기 지도자, 악의 지도자를 만나면 큰일 나. 악한 지도자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악한 지도자의 그 악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면 못 헤어나와요. 네? 거기서 나오면 되지. 절대 못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너 나가면 저주받아 죽어. 너희 집안 다 죽어.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요? 할 소리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또 교인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여러분, 생과 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걸 알면 그걸 겁내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겁내고 나는 그렇게 만나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던 교인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아는 교인이 어디 안 좋은 데 빠졌는데 당장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나가면 너와 네 가정이 아주 다 죽는다고. 그래서 겁나서 못 나온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악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라는 걸 성경을 내놓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얘기해줘도 못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악령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이 아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이 극과 극이에요. 우리는 어디? 그런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이렇게 똑똑하게 안 하시고. 다시, 악령이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고 성령, 악령 이렇게 구분하죠. 악령인지 성령인지 중간 발음 내면 안 된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이쪽은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앞으로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 말씀을 기준 삼고 가는 사람. 어느 쪽이요?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황충이 얘기고, 이게 첫째 화이고. 그 다음 12절.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무슨 화야요?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이르리로다. 화가 이르리로다 한 그 화 중에서
첫째 화예기였습니다. 그 다음 9장 13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9장 13절로 16절을 읽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유프라데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예정된 날이에요. 그 년, 월, 일, 시. 이게 예정해 놓은 날이에요. 자, 이 날이 되면,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근연월 일시가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참 그런 거 참 깝깝하죠. 성경에는 분명 근연월 일시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뭐로 읽어야 돼요?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면 뭐로 읽어야 돼요? 그건 자꾸 앞으로의 미래를 부정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자, 무슨 일이든지 딱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년, 월, 일, 시입니다. 이게 예정된 날이에요. 이 날이 되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저 이라크의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이면 지금 현재로 기준하면 60억이 조금 넘었으니까 얼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20억이 죽어요. 20억. 사람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시죠. 이 전쟁은 근연월 일시가 되면 다니엘서 11장 27절 같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 그 일이 끝난다고 찾으세요. 다니엘서 11장 27.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서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두 왕이라고 하는 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남방왕, 하나는 북방왕 이렇게 두 왕으로 보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두 가지 이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늘 만나서 협상을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이사야 33장에서 예언했어요. 7절로 8절. 자, 찾으세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대적이 뭘 파한대요? 조약을 파해요. 이 무슨 조약이냐? 그 뒤에 보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조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끼리 그리고 전 세계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평화의 조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조약이 깨지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엔의 기구나 국제기구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탈레반 그 사람들한테 인질 풀어주라고 하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 이래서 평화의 조약이 깨어요. 앞으로 중동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이 성경의 예언이 이 중동이 화근이 된다는 게 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자, 다니엘은 이 평화의 조약이 이사야는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성읍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도시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도시의 어떤 문화가 다 무너진다. 그걸 다니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마저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고 그 전쟁은 저 아프리카까지 건너간다. 이 성경을 꼭 찾아라.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 읽으세요. 자, 이 예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예언대로 돼요? 안 돼요? 이 예언대로 되죠. 그런데 이런 예언대로 될 징조가 지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탈레반이 요구하는 게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한국군 다 철수하라.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철수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그런 거지 철수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라고 철수 못합니다. 왜 철수를 못하느냐? 철수를 하면 중동에서의 패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군대를 철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철수하는 예언이 없어요. 여기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 발목 잡혔어요. 그래서 철수하려고 해도 이게 앞으로 철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세요. 이번에 탈레반이 우리 인질들을 순조롭게 돌려보내면 좋지만 다 죽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군대를 거기 보낼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직접 안 가도 아프간 군대나 미군이 그들 그냥 안 놔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우리 죽이고 우들은 그들 죽이고 그러면 피해 보복이 자꾸 돼서 결국은 그 전쟁이 큰 전쟁을 몰고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중동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 나라,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에 들어가면서 거기 영화로운 땅을 짓밟는다고.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요만한 나라예요.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길쭉한 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게 조그만 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북은 핵폭탄을 몇 개 만든다고 해도 미국이 난리를 치고 세계가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수천 개 가지고 있어요. 이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는 게, 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 이라크도 왜 미국이 막 짓밟았어요? 그런 화학무기나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을 그냥 기어이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까불면 확 부셔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핵폭탄을 수천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를 중동의 그 여러 국가가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까불면. 이란 같은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에서 핵폭탄 한 2개, 3개만 날리면 이란 전체가 초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해도 무지 겁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태인의 저 미국 본토에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 정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이란에 때려도 미국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핵 보낼까 안 보고. 그렇게 뻔하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는 수천 개의 수천 개. 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무서운 일인데 수천 개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성경은 그 나라가 불쌍한 나라가 됩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이 짓밟힌다. 그리고 중동 전체가 짓밟히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스에 들어가고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리비아까지 들어간다. 리비아 얘기 잘 들으시죠? 가다피가 있는 리비아라. 이 중동 국가 전체를 휩쓸고 아프리카 일부까지도 이 전쟁으로 역사. 그래서 구스와 리비아까지 이 전쟁이 확산되면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끝으로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다보는 성경으로 내다보는 미래예요. 이런 미래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좀 믿는 사람,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이러고서나 영혼이나 구원받고, 아니면 뭐 어디 뭐 병 고치러 가서 쎄쎄거리나 있고, 은사 좀 받으면 신령 한채나 해가지고 돈이나 뜨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그런지. 예? 이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미래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가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자, 이런 일이 있으면 계시록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얼마나 무서운가 들어보세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공기가 불이 된다. 공기가 불이 된다. 사람이 가시나무같이 타버리고 횃돌같이 타버린다. 이게 무슨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핵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에도 화생방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했어요.
계시록 9장으로 오세요. 요한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얘기 나왔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 재앙이라고 했어요. 새 재앙. 새 재앙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화생방이라고. 자, 화생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이걸 화생방이라고 해요. 화생방. 자, 가스탄, 세균탄 사람들은 이걸 별거 아니로 보지만 이 가스탄, 세균탄은 이북이 굉장히 다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중동에다가 이런 가스탄, 세균탄을 수출까지도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닷길을 딱 막아놓고 가는 배를 다 검사를 하니까 지금 못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탄, 세균탄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놀라지 마세요. 요 가스탄, 세균탄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인마살상용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 기계 이런 건 그만두고 사람과 짐승만 소리 없이 톡톡 쓰러져 줍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가 그런 걸 사용하냐면 상대 국가의 시설과 건물은 그대로 살려서 지네들이 쓰고 사람만 죽이고자 할 때에 이런 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스탄이나 세균탄 하나를 서울에 터뜨리면 얼마가 살상되느냐면 50만이 죽어요. 50만. 그거 하나 터뜨리면 50만이 죽어요. 이런 가스탄, 세균탄은 이북은 가지고 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스탄은 뭐냐? 연기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냄새만 맡으면 그 자리에서 폭 쓰러지면서 온 몸이 마비되고 발발발발 떨다가 30분 안에 죽어요. 그럼 이 가스탄에 중독 안 되려면 방독면을 쓰고 온 몸을 그 가스에 안 묻도록 우비 같은 특수 장비를 입어야 돼.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줘야 돼. 아멘.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그 다음에 세균탄은 이거 하나 터지면 장티푸스균, 말라리아균 이런 그런 아주 특수 전염병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전염병이 갑자기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열이 펄펄펄펄펄펄 나서 병원에 가다가 다 죽어. 그렇게 해서 살상할 수 있는 범위가 5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밀집된 데 사람 잔뜩 있는데 사는 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서울의 인구를 유동인구 빼놓고 한 1000만 잡아요. 유동인구까지 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미성도시 가면 1200만 정도 잡는데 1000만 잡으면 가스탄 100개면 해결돼. 20개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서울은 가만 놔두고 사람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걸 어디다 쓴대요? 아이고 서울 얘기했더니만 거기 지금 깜빡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서울 쓰는 거 아니야. 서울에 쓰는 게 아니고 중동에서 쓴대요. 오늘의 예언은 놀래가지고 지금 감전된 사람같이 그렇게 겁을 내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 또 졸아요. 자, 핵폭탄은 어떤 거냐? 사람, 시설 싹 날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날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수십 년 동안 저주받은 땅이 되고 풀 한 포기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저 러시아에 있는 체르노빌이라는 거기서 원전이 누출돼가지고 그 일대 사람이 아주 전멸한 사건이 70년대에 있었어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도 사람 못 들어가요. 출입금지 지역. 아직도 풀 한 포기도 안 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해서 지금 재가동하냐 재가동 안 하냐 지금 그거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가 있죠?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는 4개 있는 거로.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일도 하면서 이게 사고가 터지면 아주 그 지역 전체 그 이후까지 반경 몇십 킬로 안에는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서운 건 폭탄이 거기 와서 떨어지는 것도 그냥 무서운 일이지만 지진으로 폭발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북이 앞으로 환란이 온다고 예언했죠. 그럼 저 이북에 있는 애들이 거기다가 미사일 안 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가스탄이 저쪽에 터지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람을 이쪽에서 저리 다 불어요. 에이 실력사로 다 가서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나 가스 마셔. 그래서 이 가스탄 세균탄 떨어져도 요행이 사는 건요 바람으로 사는 거예요. 방독면 안 쓰면. 그래서 이런 것이 떨어지면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도망가요. 오늘 민방위 교육까지 겸한. 잘 들으세요. 이거 상식적이에요. 가스탄이나 세균탄이 터지면 이게 바람 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따라서 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쫓아가요. 아셨죠? 오늘 S그룹 다 엎드려 볼까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래서 얼마가 좋아요? 20억이 주고 중동에.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일구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전부 땅속에서 되게 회교밖에 몰라요. 어떤 석유가 나오는 나라잖아요. 불쏘시개가 지하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불쏘시개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거보다 불을 질러요. 얼마나 잘 타겠어요? 우리나라는 불쏘시개라고 하는 건 한 방울도 없어. 우리나라 불쏘시개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동해 쪽에서 가스 쬐끔 올라오는 거밖에. 그건 이 전쟁 이래저래 우리 다 쓸 거예요. 석탄도 다 파먹었고 뭐 없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우리나라는 누가 와서 불 질르면 삼면이 바다니까 물 퍼올려서 덮어버릴 것이죠. 제 집사님, 빨리 가, 빨리 차요. 공부하러 뭐하러 나왔어? 빨리 가. 빨리 가라. 가라면 가. 또 순종을 안 하고. 주의 종이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그게 순종이에요. 빨리 가요. 운전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고요. 옛날에 군대에서도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해도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잠 잘 재고. 그래서 어떤 애는 지가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도 어떻게 사고 냈냐고 그러면 졸다가 사고 냈다. 왜 졸았냐 그러면 어젯밤에 보초 서갖고 그랬다고. 그럼 걔는 한 달 동안 보초 안 서.
제 보초 세우지. 제 보초 세우면 사고냐. 이래가지고. 그래가 어떤 놈 아주 고의적으로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보초 안 사고 잠을 실컷 자네. 지선 빨리 가, 빨리. 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그럼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그런 일이 있고 나면 20절에 무슨 일이 남아?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 20억이나 죽었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이 재앙이 뭐예요? 새 재앙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못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요. 회개치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죠?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얘네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 정신 못 차리죠? 이래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영적 축복을 받은 거지, 옆에서 누구 죽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잘 믿을 마음, 그분을 경외할 마음을 주셔야 해요. 지금 20절 얘기가 뭐냐면, 20절 이게 뭐 된다는 거냐면 전쟁 후에 수정통치 시대 된다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찾아요. 13장 11절로 11절로 15절까지 보시죠. 자, 읽으세요. 자, 18절까지 계속 읽어요. 자, 무슨 얘기 나오나 지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짓 선지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자, 거짓 선지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자, 이러면 미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냐면 우상을 만들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한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무엇하게 해? 말하게 한다. 자, 여기서 아까 몇 절을 한번 참고해야 돼요. 계시록 9장 20절에 무슨 얘기 나왔어?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데 그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말하지 못한다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상에게 생기 주어 말하게 합니다. 우상이 말해요. 금부처가 말한다고 생각해요. 돌부처가 말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함하고 미혹되겠나 안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동네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나무로 뭐 하나 깎아 세워놨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래갖고 이빨을 이렇게 해갖고 인상파를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름 부르고 성산 갔다 오냐? 아무개야 성산 다녀오냐? 그러면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성경 다 보세요. 자, 다시 보시고 15절 읽어보세요. 우상이 말한대요, 안 한대요? 고지 선지자가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한다. 그때 누가 그래요? 장난감 같은 거라고. 장난감이 무슨 우상이에요? 여기 우상이라고 분명히. 자, 우상에게 뭐 돼요, 또 이번에?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 자, 그럼 우상에게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은 계시록 13장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동 전쟁 끝에 못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주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다가 뭐 받게? 짐승표 666을 받게 한다. 이게 수정통치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내다보고 이 일과 상관없어져요. 그러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받든지 예비조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런 말씀 속에 사는 길을 분명코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우상에게 생기주어 말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뿌려내리는 이런 일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는 거짓 기적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참고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데, 잘 들으세요.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 이는 그들 속에 미혹과 유혹을 주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무엇하게 하시려?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것이 믿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문선명이 믿어지는 것도 그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문선명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나는 같은 문가라도 안 믿어요. 그래서 고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또릿또릿하게 여기다 기록해요. 우리가 진리가 믿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믿어지는 우리가 할렐루야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짐승표를 이마에 표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기분 좋으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갑시다. 기도 돌리고 감사의 영을 일천번째 감사의 문.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물질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거짓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과 진리만이 믿어지도록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축복 변함 없고 변동 없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이 비질리 피해 받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